말씀은 이사야서 13장 말씀입니다. 샀다고요. 빠진 거 같아요. 빠진 거 아무튼 못했어요. 근데 이사야서 13장 조금 길어서 6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 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기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것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정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 이사야서가 참 어렵더라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참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요. 어려운 만큼 그만큼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 경험에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성경책 펴놓고 혼자서 공부를 참 열심히 했는데 혼자 해도 참 재밌는 책들이 성경에 정말 많죠. 근데 이사야는 혼자 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훗날 나중에 다시 재도전을 해가지고 선생님들에게 배운 것, 좋은 주석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내용을 자세하게 살피고 난 다음에 아마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이 어쩌면 이사야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흥미롭고 재밌고 즐거운 책이기도 합니다. 가끔 한 번씩 이사야 말씀을 좀 말씀드리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요즘도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어릴 때 자랄 때 우리 옆집이라 하면 이상해요. 우리가 새들어 살고 있던 주인집 굉장한 부잣집입니다. 그 집에서 가끔 일어나는 일인데요. 밥 먹으라고 사정하는 엄마하고요. 죽어도 안 먹겠다고 버티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러면 누가 답답할까요? 밥 먹으라는 엄마와 안 먹겠다고 버티는 아이. 이러면 누가 제일 답답할까요? 그 집은 희한하게도요. 할매가 제일 답답해요. 이 얘가 아침을 안 먹고 학교로
그냥 아침에 도망을 갑니다. 가면서 하는 말이요. 우리가 볼 땐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안 먹고 간다. 누가 답답나 보자. 이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누가 제일 답답하죠? 할매가 제일 답답해요. 엄마는 있잖아요. 그래 누가 답답한 거 한번 보자고 버틸 마음이 있는데 할머니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결국은 엄마가요 도시락을 사서 다시 그 아침 도시락이에요. 그걸 사가지고 학교에 갖다 주더라고요. 얘가 커서 그 장면을 살펴보면요 참 찰떡선이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아마 들게 될 겁니다. 저희들은 뭐 가난하고 밥 먹을 때요 뒤에 삐져가지고 우물우물 하다가는 아예 못 먹으니까 우리 집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저희 어머님이 그걸 잘 하셨던가 봐요. 잘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막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밥은요 아들 5지를요 따로따로 안 담아요. 양재기 하나에 양지기 하나 갖다 놔버리는 경우가 종종 많아요. 제가 비빔밥을 참 좋아하는 것도 어릴 때 그런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비빔밥을 해가지고 양재기 하나 갖다 놓으면요 5명이 사모가 울고 찔찔 긁고 있다가도요 그것만 갖다 놓으면요 숟가락 들고 덤빌 수밖에 없죠. 그런 형편에 그 옆집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누가 답답한지 아세요? 유다 왕 아하스가 말을 안 들으니 내 말만 들으면 주변에 있는 여러 강대국들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나라를 지켜주겠다고 하셔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내가 너를 확실히 도와주겠다라는 보증으로 네가 무슨 기적을 요구하더라도 내가 기적을 다 보여줄 테니까 기적을 구해봐라. 필요하다면 증거를 보여줄게. 이래도요 아하스가 증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해 하셔요. 아니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답답해 하실까요? 답답해 하시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다 큰 엄마하고 할머니가 그 꼬매 때문에 왜 그렇게 답답해 해요? 이유는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집니다. 집안에서든 어디서든 싸우다가요 그래 내 졌다 그러고 물러서는 사람이 그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은 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물론 정확히 말하면 유다입니다. 지금은요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이 나라를 위협하는 유다 나라입니다. 유다를 위협하던 나라는요 동족인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람, 그리고 조금 떨어져 있는 강대국 아수르, 이 정도입니다. 한때 북이스라엘이요 옆에 있는 아람과 동맹을 맺고 남쪽 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요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린 적이 있습니다. 왕자와 대신들이 많이 죽고요 20만이나 되는 백성이 북쪽으로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려보내라, 이래서 그 백성들이 돌아오는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나 아람도 두렵기는 참 두렵지만 진짜 두려워해야 될 나라는 그 너머에 있는 강대국 아수르였습니다. 실제로 이사야 시대에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만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린 그 아수르를요, 자기 백성, 그러니까 유다를 정신 차리게 하는 도구로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 그리고 아수르가 그렇게 위협을 가해오는 것, 유다에 대한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요, 유다만이라도 제발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라, 제발 하나님의 말씀 좀 들으라고 아수르가 그렇게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하스가요,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요, 느닷없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당시 상황을 보면요, 이건 참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은 아수르에 쫓겨서 저 먼 변방에 그냥 조그마한 부족으로 남아있던 그런 시절입니다. 조금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를 기적적으로 물리치고 죽을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요, 저 먼 조그마한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찾아옵니다. 우시아가요, 얼마나 우쭐거렸으면요, 이 나라의 1급 비밀조차 다 보여줬다가요, 선지자한테 심하게 책망을 듣습니다. 왜요? 히스기야가 보기에요, 당신의 바벨론쯤이야, 별 위협적인 나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거 우습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한테 이거 다 보여줘 봐야 아무 일도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그 당시에 바벨론은 정말 미미한 존재이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 한 100년쯤 지난 뒤에 바벨론이 다시 강성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시대에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은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장례식을 언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가 왜 이렇게 어색한 메시지를, 아하스가 듣기에는요, 말도 안 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걸까요? 태어나지도 않은 바벨론이 그런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바벨론이 장차 그런 징계를 받을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른다는 뜻입니다. 무슨 잘못 저지르겠어요? 간단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저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다 말년에요, 바벨론이 3차례나 침공해서 결국은 유다 백성을 포로로 다 끌어가고 나라는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건 앞으로도 이사야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시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한 100년 후쯤 일입니다. 그때 얘기를 왜 하시느냐고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라도 선지자가 한 그 말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전혀 말이 될 것 같지도 않았던 그 예언이 성취되거든 이사야 선지자가 남겨놓은 다른 예언, 예를 들면요, 임마누엘의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 예언들이 이게 허무맹랑한 예언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주목하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징계를 선포하지만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그러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좀 새겨 들어달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를 얘기하고
바벨론을 얘기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 유다에게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늘 이중성을 띠고 있어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거기에 항상 겹쳐져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도 당시 바벨론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장차 이 땅에 나타날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무리에게 이 세상 끝날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6절 한번 보셔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럽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사실은 기쁨과 환희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성도들에게는요,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날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벨론에게는요, 이 여호와의 날이 애곡과 멸망의 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밑에 내려가 보시면 여호와께서 노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에는 한없는 기쁨의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그야말로 애곡과 멸망과 하나님의 분노의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렇게 잔혹하게 취급하시겠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위 만인 구원설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나 심판을 행하신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모든 인생을 다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성경 모르는 분이에요. 아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극치이기도 하지만 극렬한 질투의 화신이란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력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참고 참으시긴 하지만 끝까지 참기만 하는 무골호인은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벨론에 쏟아지는 그 분노가요, 땅과 하늘과 해, 달, 별까지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징계하시는데 왜 애꿎은 전체가 자연 만물이 벌을 받느냐는 말이죠.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만물이요, 사실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창조된 것, 다시 말하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니 사람을 벌할 때는요,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다. 땅이 황폐해지고 해달 별이 빛을 잃어버리는 그 자체가 바로 사람에 대한 징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펴보면 보통 성경에 소제목이 붙어 있죠. 본래 있던 거 아닙니다. 후대 편집하는 사람들이 붙여놓은 거예요. 창세기 1장을 펴보면 아마 거의 대부분 천지 창조라고 제목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틀렸다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좁혀서 보면 그게 천지 창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넓혀본다면 천지 창조라기보다는요, 인간 창조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창조의 중심에 사람이 있어요. 천지 창조하니까 대단한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로지 그 인간 창조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마치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온갖 아기 용품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준비해 놨는데 그 아이가 만약에 죽어버린다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인간이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상대로 징계를 하시는 것은 그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과 하늘을 흔드는 목적은요, 죄인을 벌하기 위함입니다. 고대여 왕자가 사고치면, 특별한 경우 예외가 있긴 하지만 왕자가 사고치면요, 왕자가 죽는 게 아니고 그 주변 사람들이 죽어나는 겁니다. 요나가 사고를 쳤잖아요. 하늘과 바다가 노하였어요. 결과적으로 다른 선원들, 그 배에 짐 싣고 가던 선주들, 이 사람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벌 안 받았어요. 애굽의 바로와 궁중이 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해서는 안 되는 인구조사를 했다가요, 다윗이 벌 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이 벌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요, 여러분들이 사고 치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사고 치라는 얘기 아닙니다. 네 한번 죽어볼래? 하고 내가 사고 치면요, 네가 죽는다잉. 사고 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좀 당당하게 살자는 뜻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징계를 말하면서 천체의 변동을 말하는 것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고가 단순히 바벨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 대한 최후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두움을 걷어내고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자에게는요, 다시 어두움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후 심판 때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임하는 징조로 잘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왜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11절 보십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시려고 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그 교만과 강포입니다. 오만이나 거만도 답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교만과 강포의 결과이거든요. 여러분,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샀던 그 시절부터 바벨론은요, 인간의 영광과 교만의 대명사가 됐던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요, 참 복을 주시면서도 정말 염려하시는 것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이 백성이 말이죠,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살게 됐다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셔요. 복을 주시고 싶은데도 그 말이 듣기 싫어서 그런 말을 할까 싶어서 복을 못 주겠다고 생각도 하십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면서도요, 너를 따라오는 백성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여러분, 적군은요, 이스라엘 본데보다 4배, 5배나 더 많아요. 근데 그걸 보고 많대요. 맛부터 사봐도 도저히 안 되는 이 숫자를 보고 많다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숫자를 가지고 싸워가지고 그래도 이길 확률이 별로 없지만 혹시라도 이기면요, 내 능력으로 싸워 이겼다고 말할까,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성경이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에도 보면 먹어도 되는 물고기와 먹지 말아야 될 물고기를 쭉 얘기하시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붕어나 잉어나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미꾸라지는 안 된다 이러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딱 제일 쉬운 게 그거예요. 붕어, 잉어 물 빠지면요 바로 죽습니다. 미꾸라지요 물 빠져도요 자기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 가지고요 몇 년을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셔도 제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나면요 이 바벨론이 저 한쪽 구석에 빌빌거리고 있던 바벨론이요 갑자기 일어나서 아수르를 물리치고는요 순식간에 근동 전 지역을 장악해 버립니다. 여세를 몰아서 유다까지 점령합니다. 유다를 점령하는 것까지는 좋다고요. 왜? 말 안 듣는 유다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거기까지 간 건 좋아요. 문제는 그렇게 유다를 점령하고서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가 좀 잘 나가면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 참 욕을 하고 사람이 어때 저럴 수 있냐라고 말하지만 참 우리 인생이라는 게요 조금만 잘 되니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내가 그 위치에 안 갔기 때문에 현재로서 나 이렇게 있는 것이지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 갔으면 나도 저 인간처럼 저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참 많이 들어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잘 나가거나 크게 성공하지 못하는 게 오히려 복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건 실패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는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이 왜 심판을 당해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온 세상을 점령한 거예요. 다 좋아요. 유다까지 점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교만해진 거예요. 자,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한번 봅시다. 14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창 때 바벨론은 소위 말하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온갖 민족을 다 끌어묶어 가지고 한 나라가 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심판이 시작이 되면요 이들이 뿔뿔이 흩어져 나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뿔뿔이 흩어져 자기 동족들이 있는 곳으로 도망갈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민족 국가가 그렇게 해체될 것을 뜻합니다. 노루가 도망가는 것 혹 보셨나요? 사자가 덤비면요 이 노루란 놈들이 모여 있다가도요 산지 사방으로 흩어져 갑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흩어지는 거죠. 양은 흩어지면 모이지 않는답니다. 그럴 능력도 없어요. 바벨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바벨론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는 모습은 다니엘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벨사살이라는 교만한 왕이요 성전의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술판을 벌이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잖아요. 그렇게 술판을 벌이다가 다니엘의 예언대로요 그날 밤 하룻밤 사이에 메데 바사에 점령당하고 맙니다. 메데와 바사의 군사들이 포위를 하고 있었지만 너 들어오려면 들어와봐라 하고 아예 문 닫아 걸고요 호언장담하고 있었습니다. 못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하룻밤 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17절 18절이 또 재미가 있습니다. 보라 은을 돌아오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이러죠.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게 뇌물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메대 사람들에게는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피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 되죠. 역사적으로 보면 메대가 바벨론을 치는 이유는요, 전리품이라든가 영토를 확장하는 목적이 아니고 불명예스러웠던 그 속박에 대한 보복이었기 때문에 은과 금이 전혀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19절 보십시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기가 된 바빌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여러분, 바빌론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활했던 그런 나라. 그래서 우리는 고 바빌로니아, 신 바빌로니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나 메대에 패한 이후로는 제대로 힘을 써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말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황무하리라고 말합니다. 바벨탑, 고 바빌로니아, 신 바빌로니아로 끈질기게 명맥을 이어오다가 기어코 유다를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간 후에 드디어 한 70년 후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려보내실 때가 되자 바로 바벨론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알렉산더가 바벨론을 부흥시켜 보려고 시도를 했다가 요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 오랫동안 사막지대로 버려져 있었다가요, 정말 최근에 20세기에 들어와서 석유가 발굴되면서 다시 부흥의 기미를 보였던 겁니다. 그러자 후세인이 등장했어요. 바벨론의 영광을 꿈꾸고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백성들만 처참하게 만들고 말았죠. 한때는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의 자랑거리였는데 포로로 잡아갔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이 나라는 그렇게 맥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20절 보실까요?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바벨론이 철저하게 무너져서 그냥 덜짐승들만 거하게 될 거라고 하는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사람들은요, 일정한 거주지 없이 떠도는 유목민입니다. 아무 데서나 천막을 치고 잠시 머무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바벨론에는 안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황폐가 됐으면 이 유목민들조차도 그들도 보지 않는 그런 곳이 됐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아하스에게 아무리 달래고 얼르고 증거를 주겠다고 해도 이 말을 듣지 않는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듣기 싫다 이거지? 알았어. 그럼 다른 얘기나 해줄게. 그러면서 바벨론의 멸망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에게는요, 이게 전혀 엉뚱한 얘기입니다. 이해도 안 가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사야가 받은 사명 중에는요,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하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사야 사명 중에는요,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신혼 초의 이야기입니다. 포항에 있을 때요, 우리 집사람이 피아노 레슨을 받으러 대구 제 기억으로 저 수성목 근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에 포항에서 수성목까지 오려면요 참 먼 곳이었습니다.
포항에서 시내버스 타고 버스 타고 동부정류장 와서 여기서 다시 뭐 그때는 택시 잘 안 타던 시절이거든요. 또 시내버스 갈아타고 수성목 골짜까지 가서 한 20분 정도 레슨 받고 오는 뭐 이런 정도죠. 한 달에 한 번 갔는지 두 달에 한 번 갔는지 그렇습니다. 두 달에 한 번 갔으면요, 두 달 동안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가서 한번 쳐보라 그러고요. 쳐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저렇게 좀 해주고 그랬던 건데, 언젠가는 아마 많이 바빴겠죠. 그래가서 선생님 이번에는 너무 바빠서 제가 연습을 잘 못하고 왔어요. 이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간단해요. 여선생님이었는데 다리도 약간 절고 그랬거든요.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네, 괜찮습니다. 차는 한잔 하고 가세요. 그래서 겨우 차 한잔 얻어먹고 다시 포항까지 돌아왔습니다. 제가 봤던 피아노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요, 제일 잘 가르치는 분이었어요. 연습도 안 하고 왔는데요, 옆에 앉아가 이건 이래 치고 저래 치고, 그건 애들한테는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와야 할 연습을 안 해왔으면요, 가르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차는 한잔 하고 가셔요. 가르칠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좀 이상하지만 제가 만났던 피아노 선생님 중에 그분이 제일 나은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아하스에게요, 이해도 안 되는 이야기, 전혀 엉뚱한 바벨론의 멸망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래, 지금은 이야기해도 네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그 얘기 묻어두자. 그러나 먼 훗날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는 사람들이 생길 거다. 그때까지 묻어두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부모들이요, 애들 가르칠 때, 아이들 키울 때 막 해보고 싶은데도 참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제일 좋은 답이 뭔지 아세요? 크면 알게 되겠지 뭐. 그러면서 기다리는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잘 한번 해보겠다고, 좋은 꿈이고 좋은 거일 수 있습니다만은요, 정말 자녀를 잘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안 들으니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100년 뒤에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그때 되면 내 말 알아듣는 놈이 나올 거야. 말 안 듣고 엉뚱한 짓만 하는 이스라엘을요, 그래도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들을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이런 예가 참 많이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약속을 주십니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말씀 안 하셨어요. 뱀에게 야단을 치면서 그런 이야기를 슬쩍 묻어두셨지만 사실은요, 아담과 하와가 이 말을 새겨듣고 기억해 주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요일 공부가 그렇게 넘어와서 드디어 계시록을 들어갔습니다. 계시록에요, 무슨 얘기가 있다고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어야 해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의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어요?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자기 백성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느닷없이 왜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는지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 433장입니다.